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심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날씨 좋은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복음의 오늘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기 전 하느님께 아직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최후의 어떤 마지막에 이제 남겨질 우리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사명,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예수님은 온전히 살아내셨고 온전히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 이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는 어쩌면 그 완성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그 달릴 길을 다 달렸노라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질 위기와 죽음, 고난과 어떤 십자가의 삶의 순간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 어려움과 힘겨움이 아니라 영광의 화관이 됨을 오늘 바울 사도도 담대히 이렇게 그 완성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바울 사도의 삶처럼, 아니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의 삶을 담대하고 끝까지 완수하여 그 완성됨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시면서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복음의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태어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편견이나 어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둬두거나 거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움과 희망을 찾는 아이를 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공상적이거나 현실과는 굉장히 좀 다른 어쩌면 새로운 신비의 것들의 어떤 것들을 어린아이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어른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죠? 주말 연속극, 아주 현실의 끝판, 막장 드라마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현실이나 내 현실이나 거기서 거기고 결국 네가 열심히 애써봐도 그 현실의 굴레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냥 평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자극적인 막장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린아이들은 현실과 다른 어떻게 보면 공상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좋아하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에게는 단순히 그냥 현실에서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삶에 국한되는 그냥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내 경험의 판단에서 비춰지는 것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현실의 그 상황들을 훨씬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희망하는 존재로 우리는 세상에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을 살면서 더 오히려 현실의 삶에 굳어지고 내가 경험한 것들에 닫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복음의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 우리의 굳혀진 마음들에서 다시금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있는 겸손함과 은총을 새로운 마음으로 청하면서 복음의 어린이처럼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은총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신앙의 사명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낼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 완수의 사명, 그 완성의 기쁨을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진정한 하느님의 영광됨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늘로 불륜받는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늘 현실의 안주가 아닌 새로운 신앙의 희망과 기쁨의 은총을 안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진정 희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신비와 기쁨과 은총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더 복음적인 삶을 희망하고 매일 새롭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서로는 복음의 빛이 되고 우리 세상은 그 빛으로 더 밝아진 복음의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삶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